청자 여러분, 그다음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부제로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자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참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니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시간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1장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살리시는 생명과 참빛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다른 이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이다. 그리스도, 구주, 임마누엘, 참빛, 생명, 말씀, 랍비, 외아들, 진리, 길 등 본문 속에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실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그렇다면 1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 그러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제목입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여기 태초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이 시작된 태초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시작을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소개하는 태초는 영원한 태초, 하나님께서 계신 측정할 수 없는 영원을 가리키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2절을 보면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하셨고요. 또 이어 3절을 가서 보면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으로 함께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6일 동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즉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10회 반복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찾아보시면 창세기에 1장 찾아보시면 3절 말씀, 6절과 8절, 9절, 11절, 14절, 20절과 24절, 26절, 29절 등등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말하면 우리 개혁성경에 가라사대 이렇게 나오죠. 가라사대. 그러니까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우리말 성경에 가라사대라고 했는데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수정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모든 창조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말씀하시기를 하고 진행되었음을 봅니다. 말씀. 그러니까 3절 말씀에 빛이 있으라 그래요. 빛이 있으라. 6절에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하셨고 8절 말씀 보면 창공을 하늘이라고 부르셨고 11절에 보면 땅은 땅 위에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과실수를 내라 하셨고요. 14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낮과 밤을 나누시기 위하여 하늘의 창공에 광명들이 있으라.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와 계절과 날짜와 연도를 위해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15절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큰 광명을 만드셨다 해서 광명. 그리고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요.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면서 또 별들을도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20절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명 있는 생물들을 풍성히 내라 그랬어요. 풍성히 내고 물들이 내고 땅 위에 하늘의 넓은 창공에는 새가 날아라 했어요. 새가 날아라. 22절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줬다 그랬어요. 모든 만물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다산하라. 둘째 번식하라. 셋째 바다의 물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또한 24절 가보면 땅은 생물을 내라는 거예요. 생물을, 땅은 생물을 내고 그 종류대로 되되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위에서 열거되었듯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됐다고 해서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안에만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이 6번 그렇게 반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대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이라 그겁니다. 인간의 최첨단의 과거로도 아니 최고의 인공지능 알파고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하신 일을 흉내도 내지 못합니다. 하늘과 땅을 만들 수 있을까요? 흉내도 못 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즉 가라사대 하시자 사람이 되라 있으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대로 다 되었어요. 이 땅에 어떤 과학으로 인공지능 알파고라고 해도 흉내를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실 때마다 놀라운 걸작들이 이 땅에 만들어졌어요. 우주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창세기 1장 안에서만 해도 보면은 그대로 되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6번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라 그래요. 보라. 너무도
자랑스럽죠. 보라. 그것이 아주 좋았더라 그랬어요. 우리 개혁성경에 심히 좋았더라. 아주 좋았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이 31절에 한번 나옵니다. 6일 동안에 하신 일들은 최고의 걸작을 내신 겁니다. 이렇게 다 창조하시고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결과를 말해요. 보라, 그것이 아주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이에요. 창조하신 하늘들과 땅 모든 만물이 다 너무너무 아주 아름답고 좋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태초부터 계신 위대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일을 성경은 성스러운 탄생이라 그렇게 가리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한 여인의 몸을 빌려 오신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요 말씀이시요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오신 거죠.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며, 구주십니다. 구주. 영원히 찬양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죠. 아멘. 두 번째로 그분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음을 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4절에 보면은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5절을 넘어가 보면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어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가슴에서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안타까운 것은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5절에서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어도 그 어두움은 즉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2000년이 넘었어도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가?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가대도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수십 년 믿었다고 하지만은, 아니 조상 대대로 믿었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등하불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등잔빛이 어둡다는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등하불명. 오늘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이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계셨지만 이 백성들은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자,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맹숭맹숭합니까? 아직도 그 가슴에 빛이 없습니까? 아니, 빛이 있는지 없는지 맹숭맹숭합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시며
그 빛은 어둠을 몰아내지만 어둠은 빛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어느 공장을 찾아가서 주간 그 작업과 야간에 하는 작업을 하는 그런 기능공들을 그런 대상으로 이렇게 작업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주간 작업반원들이 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인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해가 뜰 때 일하고 해가 질 때 잠자리에 드는 것이 창조의 질서이고 생체 리듬이란 점이죠. 반대로 해 뜨는 시간에 해가 뜨면 잠자고 해가 지면 깨어나는 것은 생체 리듬과 배치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예외이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일본 의사인 사이쇼 히로시라고 말이 되나 뜻이 뭐 이름이 바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이쇼 히로시라고 하는 쓴 그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에 의하면은 24시간 번쩍이는 네온 사인, 환락가, 편의점, 레스토랑, 게다가 24시간 시청 가능한 텔레비전, 국경도 또 낮밤도 없는 인터넷 등으로 현대인은 모조리 야행성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예전에는 찾아갈 수 없었던 자율신경 실조증, 또 우울증 등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책의 내용이 그래요. 실제 또 그런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그는 해 뜨는 아침 6시경이 하루 중 뇌 활동이 가장 원활하고 머리가 맑은 시간이라는 걸 맑은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 시간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임무교대를 하는 그런 시간이래요. 그래서 그 시간은 적당히 걷는 운동과 머리를 맑게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통신이 두절되면 죽어요. 신앙인이 하나님과의 기도의 통신이 두절되면 죽어요. 하나님과의 통신은 바로 기도를 가리키잖아요. 통신기만 고장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나 구조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긴급 구조 신호 SOS를 보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졸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사람이 피곤이 겹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졸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영적으로 졸면 죽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보면은 설교하다 말고 조는 사람들이 있으면 타종을 땅땅 칩니다. 막. 그런데다가 또 어떤 분들은 왜 조냐고 야단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그런 분에게는 방송으로도 참 보기가 안 좋으니 하지 말라. 가능한 참으시라. 또 그의 입장으로 돌아가 봐라. 얼마나 참 피곤하고 그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술성수를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얼마나 피곤했으면 거기 가서 위로해주고 안수기도 한번 해주면 그가 변화가 올 겁니다. 근데 막 뭐라 해요 보면은. 응? 교회 예배드려야지 졸고 잠자려고 왔느냐고 막 야단합니다. 그렇지 않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를 더 불쌍히 여기고 예배가 끝나면 불러서 사무실에서 아니면 당회실에서
그를 끌어안고 아니면 머리 안수를 기도를 해줘서 용기를 줘야 돼요. 어쨌든 간에 이 피곤이라는 게 자꾸 졸게 만들어요. 옛날에 젊었을 때입니다. 교단의 어른들이 이제 어떤 뭐 임직식이라든지 어떤 행사에 이제 뭐 원로 목사님들을 이제 뭐 권면이라든지 축사라든지 뭐 등등의 이제 순서를 가지고 올라가시도록 예배 순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올라가셔요. 올라가면 7, 8, 90%가 다 졸아요. 어른 목사님들이. 연세가 들면 그리 졸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니까 아이고 참 예배에 저렇게 올라가죠 좋으신다고 저도 좀 입방아를 찧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내가 그 꼴 됐어요. 지금 나도 몰라요. 어디 임직식에 가서 목사님 오늘 축도해 주세요. 그래서 가서 축도하려고 기다리고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축도 순서 드는 분들도 미리 올라오라 그래요. 그래서 강단에 주묵들 앉았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아, 참 큰 실례지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제가 교회를 갈 때는 참으로 출발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아버지께 상달되기를 원해서 이 졸은 마귀를 다 물리쳐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정신력이 이걸라요. 그래 간절히 기도하고 할 때는요 안 졸아요. 안 졸아요. 또 멀리 지방에 갈 때도 운전을 합니다. 운전할 때에 졸음이 올 때가 많아요. 그때도 출발하기 전에 운전대를 붙들고 졸지 않기를 원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가면 안 졸아요. 또 좀 피곤이 겹치다가 하면 찬송가를 크게 틀고 나도 찬송을 부르면서 출발하면 가령 부산에서 서울까지 언제 왔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힘있게 옵니다. 그리고 오면은 차를 쓰다듬어줘요. 차야, 내비야, 오늘 이 고생 많았다, 고마워 하고서 칭찬해주고 내려옵니다. 좀 생각을 좀 바꿔보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간에 성도가 영적으로 졸면 또 죽어요. 영적으로는 졸지 말아야 돼요. 영적인 신앙이 졸면 안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이라면 졸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기도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시잖아요. 빛을 바로 보아야 돼요. 어둠을 몰아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셋째는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겠으며,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9절에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있었으니라고 하셨어요. 10절에 가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라고 하셨고, 11절에 보면은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고 라고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자기 땅에 오셨다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가보면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줘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입니다.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러셨어요.